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아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서가 공포된 덕분에 유대인들은 태족들을 도륙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며 선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유래입니다. 유다민족을 진멸하기로 작정했던 아달월 12월 13일에 도리어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총 수요는 75,8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 절기를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데, 부르라는 말은 페르시아 말이며 따라서 제비뽑기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복수형을 써서 불임이 되었으며 제비뽑기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키는 절기의 명칭입니다. 미신을 믿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멸절시키는 날을 점지받기 위해서 점을 쳐서 그 날짜를 제비뽑았다고 해서 불임절을 일명 제비뽑기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흑자는 그 이름이 풍자적인 의도에서 붙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그 제비뽑기가 역전이 되어 하만과 그 점을 쳤던 것을 경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절기의 도입을 유대인들 사이에 약간의 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널리 지키고 있다고 해요. 이 절기 전날에는 엄숙히 금식을 행하며 절기 당일에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가운데에 에스더서를 낭독하기도 합니다. 특히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은 하만에 대한 경멸의 표시임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표시입니다. 회당에서 의식을 마친 후에는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또 거행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은 공정한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공정한가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언론 매체에서 연일 보도하는 사건들을 볼 때에 인생은 정말 공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불공정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되갚음이라는, 페이백이라는 의미에서 인생은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시간이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 진멸당해야 하는 날인데, 반대로 유다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날이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공정한 사건을 바로잡으시는 되갚음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가 거꾸로 써진 날 같습니다. 왕의 조서대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한 자로 소문이 나면서 그 위상과 명성이 각도에 퍼지면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죽였으니 하만의 10 아들도 죽여서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도 주고 받고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가난한 자를 구하고 불임일로 정하고 해마다 자손들에게 지킬 것을 책의 기록으로 담긴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삶은 소망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소망은 성도로 하여금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해 해주는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고통을 나쁜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소망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현실은 죄로 오염된 문화가 지배하고 선보다는 악이, 의보다는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편안히 어려움 없이 산다면 그러한 삶 속에는 타협이나 합리화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받는 삶일 것이며, 또한 그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실현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현실 극복의 삶일 것입니다. 지금 슬퍼하고 울고 고난당하는 삶은 기쁨과 웃음을 예약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흔적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주변국들을 물리치고 성장하는 모습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민족이 되려면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